열왕기하 7장 여기 제목은 아람 군대의 도망과 이스라엘의 풍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짧게 하느라고 아람 군대가 도망감만 하면은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니까 아람 군대의 도망과 이스라엘의 풍부. 자, 일대지를 보면은 사마리아 성중에 기근이 심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풍부하게 될까? 밀가루,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말에 한 세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스아라는 거는 오늘날 한 말쯤 되는 거예요. 한 말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지금 약 7.7kg, 7리터쯤 되니까 거의 한 말이 되는데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한 대나 그렇게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한 세겔이라고 할 때는 지금 정확히 그 단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장관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고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곡식이 없이 이렇게 기근을 당했는가? 지금 26장 그때서 보면은 아람 나라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전주 말씀에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왕이 엘리사의 인도를 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쳤죠.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다시는 쳐들어올 마음을 먹지 못하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6장 23절을 보면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더니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24절에 보면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대부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래가 안 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지니까 곡식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6장 25절에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똥이 무슨 제비똥처럼 그렇게 좀 먹을 수 있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제비똥 그런 걸로 하는데. 근데 이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그러면 이제 나귀 머리 하나하고 지금 7장 1절에 나오는 보리 2말하고 2사라고 했는데 그거 2말이에요. 곡식 그 식량으로 볼 때의 가치가 어떨까요? 보리 2수와 이제 나귀 머리는 고기니까 고기가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식량의 가치로 볼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소머리 하나에 얼마나 가죠? 소머리. 예? 4만 원? 그렇게 싸요?
요즘은 싸요? 소머리 한번 먹어야겠네. 그러면은 아니 하긴 그래요. 지금 보리 쌀이 지금 쌀이 두 마리에 4만 원쯤 가거든요. 5만 원 두 마리에. 그러니까 그냥 쌀로 치고 20kg에 지금 한 5만 원 가니까 이 한 푸대에. 그러니까는 소머리도 한 4, 5만 원, 근데 여기 나귀머리도 한 4, 5만 원 간다 치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리 두 마리에 그러면 4, 5만 원. 근데 똑같은 식량으로서 가치인데 지금 6장 26절에서는 나귀머리 하나에 은이 몇 세겔이라고 했습니까? 80세겔이라는 거예요. 80세겔. 그럼 식량의 가치로 봐서는 보리 두 수와 두 말도 두 말 비슷한데 한 세겔. 80세겔이 나가야 되는데 한 세겔이다 그 말이에요. 한 세겔. 그러니까 25장에 아니 6장 25절에서는 턱없이 지금 값이 비싼 것이고 7장 1절에서는 턱없이 값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으로 치면은 한 40세겔 보통 때 평소의 가격이라고 치면은 지금 갑절 뛰어서 80세겔이 됐고 이제 내리면 이제 보통보다 풍년인들도 내리면 좀 내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40세겔 나가야 할 보리 두 수아가 고운 밀가루 한 수아가 지금 몇 세겔 나간다고 했어요? 몇 세겔 나간다고 했어요? 한 세겔. 40세겔 보통 때 나가야 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의 1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오늘날 쌀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면은 40분의 1이면은 뭐 한 5천 아니 얼마예요 도대체? 하여간 통계산을 잘 못해요. 하여간 그러면 1,000원, 1,500원 그런 꼴이구만요. 1,500원. 그러니까 쌀 한 마리에 쌀 두 마리에 보리 두 마리에 1,500원 꼴이 간다는 거예요. 보리 두 마리에. 그러니까 이때 그 2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생각해요. 이건 도저히 그 시대 상식에 안 맞는. 그래서 하늘에서 문을 열고 내려 쏟아준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안 믿으니까 2절 끝에 보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자 이제 3절에서 성문어교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문득병 환자요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고 뭐 아람 나라에 가서 잡혀도 죽는데 그래도 거기는 뭐 먹을 것이라도 있겠으니까 우리 그리 가보자. 그리고는 그리 가봤어요. 가봤더니 웬걸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전부 비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급히 도망간 흔적이 보이고 막 여기저기 그냥 곡식이야 뭐 옷이야 금이야 은이야 수북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망갔는가? 왜 도망갔는가? 6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고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도망갔죠? 착각하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하게 해가지고 오해하게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소리를 듣게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과 또 애굽 왕들을 값을 주고 사다가 용병 값을 주고 사다가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목숨아 날 살려라 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요? 착각하고 오해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람 나라가 안 쳐들어왔다가 왜 다시 쳐들어왔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그 6장 끝에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지, 여인 둘이 6장 끝에 보면은요, 여인 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의논했는 거니? 너 아들 내 아들 있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그래서 둘이 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아들들 역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아들을 잡아 먹었는데 그 이튿날 그 아들, 살아있는 아들 있는 여자가 감춰놓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그걸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전에 지난주 말씀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해놓고 왜 이렇게 또 비참한 지경에까지 빠지게 했는가?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 인도대로, 자, 하나님의 종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6장에서 보면은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웠었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주여. 예, 여기 하나님의 사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6장 8절부터 보면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지금 아람 왕이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근데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되 이스라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 아람 사람이 그 곳을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함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 인도를 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누가 인도했다? 엘리사가 인도했는데 직접 왕에게 간 것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지금 9절, 10절 또 이 13절이나 그 위에 보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는 직접 왕에게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왕에게 말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인데 엘리사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시켰다 그거예요. 그래도 왕은 그때 당시는 겸손하게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가 보낸 사환이 시켰는데도 그 말을 믿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3절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지금 이제 7장 7장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왕이 장관들을 보내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까는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직접 살인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느라고요. 살인했을 수도 있고 또 우상을 섬겨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가지고는 겸손하게 왕이 인도를 받아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 24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겁니다. 지금 이 6장 32절에 보면은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왕의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만큼 그런 비참한 또 현실에 놓이게 했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어째서 그랬다고요? 예, 아쉬운 때는 종의 인도까지도 받아놓고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해서 잔들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정적들을 다 죽이고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도록 놓아두셨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성을 에워싸므로 이런 비참한 현실에 부딪히게 됐더라. 그래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 즉 4만 원 가던 보리 2마리, 쌀 2마리 1,5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낸 장관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셨느냐? 6절에서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해가지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지 돼요. 어떻게 믿어야지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7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장관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그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가고 막 거기에 먹을 것 물자가 풍부하더라. 그 소문이 돌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던 백성들이 막 와 하고 밀려나가면서 성문에 어귀에 있던 그 장관들을 막 그냥 받고 지나가 버렸다 그거예요. 압사당한 거예요. 밟혀서. 어떻게 해서요? 믿지 않으니까.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믿지를 않으니까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은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그대로 그 소식은 들었지만 먹지도 못하고 밟혀 죽게 만들었더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문둥병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3절에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고는 4절에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항복하자. 그런데 어찌 아람 적군 사람들에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비록 문둥병자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그리고 성문 어귀에 그대로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4절에서 생각할 일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항복할 때는 항복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 항복 않고 인간적으로 의리, 국가에 대한 의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성문에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거예요. 자기들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 굶는 중에 있으니까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칠여구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남칠여구라.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9일 굶어야 죽는데 여자가 더 독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하루만 더 굶어도 죽을 사람이 부지기수라 그 말씀이에요. 이틀 굶으면 이제 죽을 사람이 더 많고. 그런데 항복하자는 바람에 가서 보니까는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가고 자기들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유익한 일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좋은 소식은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좋은 소식은 자꾸 전해야지 돼요. 그럼 좋은 소식 중에 지금 굶어 죽는 자리에서 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죄값으로 지옥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다. 이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더 좋은 소식입니까? 잘 모르나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아람나라 군대가 도망가고 거기 물자가 풍부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게 됐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을 건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죄산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소식이냐 그거예요. 근데 왜 안전해요? 여기 9절에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고 벌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가서 좋은 소식을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체험 이치 따져가지고 믿을 게 아니다. 학문적으로 따져가지고 믿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문화, 문자 그대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지 돼. 무조건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든 과학에 맞지 않든 어떤 체험이나 그 환경이 안 맞아도, 하늘에서 창을 내고 내려주신 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아주 불가능하게 여겼잖아요. 안 믿어가지고 누구만 죽었습니까? 자기들만 죽었잖아요. 자기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초자연적으로. 하늘을 내셔서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아람나라 군대가 착각하고 오해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람나라 사람은 착각하고 오해해서 손해받고, 착각하고 오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잘 됐어요. 내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뜻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복한 거. 항복을 안 하고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항복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해도 뭐 죽으면 죽고 또 살려주면 좋고. 그래서 어떤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직 간의 관계나 여기 이제 크게 국가적인 적군과 관계에 있어서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때로는 무엇도 해야 된다? 항복이나 굴복도 해야지 돼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굴복한다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것이 되겠죠. 항복, 굴복.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어쩐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아라. 전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